제가 아프리카 감비아를 선택했을 때 많은 분들은 감비아를 잘 몰랐습니다. 물론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군타 킨테의 고향 만딩고족을 들어보긴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소설과 영화 때문에 저희 나라는 쉽게 이해가 됐지만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했지만 감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똑같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 선교사 후원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 나라를 잘 아나요?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선교지 때문에 선교사가 있는 것이지 선교사 때문에 선교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워싱턴에 가면 6.25 참전 기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말이 써 있어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우리의 조국의 아들과 딸들을 아주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비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나라. 이게 꼭 선교 용어하고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선교사냐 선교지냐 두 분 다지요. 그러나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는 그 선교지 때문입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몰라도 선교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얼마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어느 나라에 있고 역사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종교 형편이 어떻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냐 힌두교 국가냐 불교 국가냐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냐 아니면 조상을 섬기는 곳이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냐,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언어가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감비아에 가서도 만딩고족이라고 하는 언어 하나밖에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딩고족 빼놓고도 월러푸드, 졸라, 훌라, 사라훌레, 만자코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들어가도 어떤 종족에게 일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선은 제 감비아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 언어가 영어입니다. 근데 종족 언어를 따로 배워야 됩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합법적으로 선교사가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런 감안을 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비자를 받고 어떻게 체류하고 뭘 도와야 되고 그 나라의 형편은 어떤 것이며 선교비는 그 나라의 경제 사정과 사역에 따라서 선교비도 책정이 달라야 됩니다. 그 나라를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물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선교사를 위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해야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권고도 하고 그것도 알고 방문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양쪽을 다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돌볼 때 얼마나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882년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미 수호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이듬해 후투공사가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공사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황제는 감사의 표시로 민비의 조카인 민현이 공을 대표해서 11명의 사절단을 미국에 보냅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배를 타고 그 후투공사가 타고 왔던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는데 상상이 안 가요. 당시에 마침 그때 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어디를 가려고 그 기차를 탔는데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11명이.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봤더니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왔다. 근데 이분이 이제 코리아를 처음 들어본 거지, 언제. 그래서 그 나라에 교회가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존 가우처 목사는 그때 코리아라는 이름을 듣고 코리아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오 목사님이 조선은 아주 큰 위전도 종족이고 가난하고 고집도 세고 아주 힘든 나라라고 한다. 쇄국 정책을 세갖고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천주교가 들어와서 죽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가우처 목사님은 그 한국에 대한 비전, 한국에 교회가 없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 복음 전파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는 코리아를 품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했을 때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2,000불 정도를 이제 헌금을 합니다. 존 가우처가 자기의 재산이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간에 1885년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에 둘이 똑같이 하나 둘 셋에서 뛰어내린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만들므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런 복음적인 국가가 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바로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성령 시대로 문을 열고 과거에는 쓸만한 사람들만 사용했지만 누구든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은 사용하는 멋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선교사로 안 가셔도 좋아요. 못 가면 안 가도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선교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선교지 때문에 선교가 있고 선교지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고 선교사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알게 됐고 그러므로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한 가지만 잘 알아서 드는 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나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